기후위기가 지구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학습 목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큰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우리를 위한 지침이다. 느끼기. 사탄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며 모든 어, 시험을 가하지만 성령은 우리가 충성하도록 도우신다. 행하기. 매일 겪는 시험에서 주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마지막 큰 시험에도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어, 있는 믿음을 기른다. 이렇게 저희들이 깨닫기, 음, 느끼기, 생각이가 나와 있고요. 여기 16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를 하늘 집으로 데려가기 원하신다. 그 분노가 무지막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사탄의 분노가 무지막지한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의 목적은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지침으로 우리가 사랑 많으신 구주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날까지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서 아멘. 특별히 하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침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지침서이고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무지막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우님들이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살면서 너무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의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품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핵심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 예언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예언이 나의 것이 돼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성품과도 밀접한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정말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을 우리가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성품이 준비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품과 예언의 말씀은 되게 연결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무지막지한 폭풍이 다가오는 거를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예언을 묵상해서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 건지 예수님께 아뢰고 그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하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에서 오늘 기억절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 그래서 제가 이것이 판다, 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함축되고 있는 의미 이 짧은 성경절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진리는 헬라어로 에멘트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 성실, 충실함, 확고함, 확실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진리를 사대는 우리가 충실함으로 확고함으로 이게 확실함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미닝이 담겨 있고 사대라는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카나라고 돼 있는데 이 카나는 사대는 얻다, 취하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살 때는 우리가 충실함으로 또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지는 말며 그래서 제가 팔지는 또 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물건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거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팔지는 제가 원문을 가서 찾아보니까 망각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또 여기에 어, 어떤 유혹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하게 성실하게 얻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면 안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잃을 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조금 묵상을 했고, 이 유혹에서도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너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확고하게 그거를 취득하고 창조 하나님 크리에이트해서 그걸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제가 원문을 찾으면서 더 제 마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각 개인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는 징계, 교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은 이해력, 통찰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또 통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훈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훈계를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가 요 짧은 성경 구절 잠언 22장 23절 2324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짧은 말씀에 아주 정말 폭넓게 다 담고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또 제 자신을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멘. 결론에 보면 마지막 쟁투는 안식일을 둘러싸고 펼쳐질 것이며 그때 사탄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며 여기에서 그때 사탄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시대의 소망의 제 12장 시험장에 보면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이게 연약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 기질을 공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이 가장 연약해서 어떠한 부분이 사탄이 나를 건들 때 내가 거기에서 넘어지는지 이거를 성찰을 해야 되고 이거를 저희들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성찰을 해서 예수님께 그 연약한 부분을 드리고 기도로서 이 연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사탄은 인류의 악한 성향을 부추기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악한 성향도 있지만 각각 개인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악한 성향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그 시험 앞에서는 말씀과 예언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가이드를 다 주셨는데 그 가이드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과 예언을 따를 때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면 초기 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마지막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기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슬방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똑똑 떨어뜨려주는 그 이슬방울이 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똑똑 떨어주는 그 이슬방울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뒤에 오는 큰 소낙비 같은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결론에서 짧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17장 10절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2절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거니와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베드로 후서에서 16장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베드로 후서 2장 19절만 따왔어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 말씀만 제가 따갖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녀로서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어떻게 충실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5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 유사하게 할 것으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지식을 얻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다 느끼시죠? 어떻게 방해를 하냐? 그래서 제가 왜 오늘날 사탄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세상에 많은 흥미들을 이렇게 자꾸 제공을 할까? 그 이유가 사탄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얻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고 또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건지 이런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항상 바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또 특히 우리
저희 세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젊은 세대들은 뭐 컴퓨터에 게임에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말씀보다 더 흥미있게 뺏어가게 하는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흥미거리를 자꾸 제공을 하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에 뺏어감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인 거를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아, 사탄이 내 마음을 자꾸 바쁘게 하는구나. 이런 거에 바쁘게 하구나. 이거를 자꾸 자각을 하고 웨이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사야 28장 9절 10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분께서는 누구에게나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기가 어린아이라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 품에서 젖을 뗄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절 반드시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이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두 번이나 강조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 근데 이제 개혁 성경에는 조금 다른 게 개혁 성경에는 경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교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교훈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줄, 끈, 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킹제임스는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훈계가 경계,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법령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원문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명령 위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번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을 해서 토탈 네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하며 훈계 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면 이거를 두 번이나 되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령 이것을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를 강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사탄의 이 게임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했고 줄이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줄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줄이 하는 일이 측량을 하는 거예요. 측량. 주로 이제 우리가 공사할 때 측량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줄을 측량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알리고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령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리고 말씀에 충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에서 뽑아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말씀을 또 받고 그리고 그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좀 거북한 이야기 말씀 하나 그들의 영혼을 회개하고 잠에서 깨우고 하는 그런 말씀 좀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이렇게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지적을 하고 교인들이 목사님들한테 아, 말씀을 요구를 해요. 말씀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어떠한 교회에서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 오래되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체크업을 하고 폐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 빼라고 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달달한 말씀보다는 지금 하고 우리의 가슴을 쓰게 하는 말씀을 봐야 우리가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자꾸 잠재해 오는 달달하고 그냥 평온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꾸 이렇게 잠에 들고 안일한 그런 말씀만 우리가 이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깨우는 딱딱한 것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파내는 쓴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전체를 받지 못하고 편식하는 경향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강신술의 덫을 놓고 있다. 저는 이것도 강신술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 각 영혼에게 주시는 쓴 말씀도 받아야 되는데 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쓰니까 뱉어버리고 난 그거 안 먹을래요. 하는 이런 강신술을 지금 사탄이 교회 안에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인간의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편식을 하지 말라고 이사야에서 훈계 후에 훈계를 2번이나 강조하신다. 이 훈계는 개정에서는 경계로 되어 있는데 이 경계의 원문은 명령, 그 다음에 법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줄은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재어보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재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임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쟀을 때 너는 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 말씀에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달다고 먹고 쓰다고 뱉고 이러면 우리의 삶에 이 마지막 때에 결코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이 대환란을 다가오는 환란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각시대 대쟁투 539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대언의 증언, 예언을 경시하면 결코 저희가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마지막 대쟁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충성함은 그것이 쓰던 달던 우리가 한쪽에 편협되지 말고 말씀 전체를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어서 우리가 음식도 내 입에 맞는다고 좋은 것만 자꾸 먹으면 편식이 되고 영양의 밸런스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육체가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음식도 밸런스를 맞춰서 골고루 우리가 다 섭취를 해야 이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월요일 소식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여러분들이 이 인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에서 여기에 안식일 계명의 진품 인장의 3가지 요소 이래가지고 이 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장 주인의 이름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인장을 찢는 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고, 2번째 하나님의 칭호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유니버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에 보면 20장 8절 11절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다음 7장 1절에 3절은 하나님의 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는 이마나 오른손에 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마음을 상징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이 마음의 그런 상징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 브레인의 우리의 이 모든 이 기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앞에 이마에 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두에. 근데 이 이마나 오른손의 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내가 아닌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밀어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나의 어떠한 그런 인간의 어떠한 그런 뭐라 그럴까 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어떠한 나의 세계관을 고집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은 이것은 나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냥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인간의 행위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위는 곧 내가 살기 위한 인간의 아주 자연적인 본능적인 그 생계에 대한 그 본능성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아, 오늘 이 기억절에 잠언 23장 23절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총체적으로 다 잘 나와 있어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뜻하는 그 뜻을 가슴에 새기셔가지고서는 이 말씀을 애우시고 이 말씀이 뜻하는 뜻이 그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셔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과 생각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아빠, 같이 할까? 말씀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당신 혼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뜻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군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다 무장을 하잖아요. 군인들 보면 헬멧 쓰고 총을 들고 철저하게 그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지 그냥 뭐 헬멧도 없이 그냥 대충 해갖고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가에도 있잖아. 군병 같은 사람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이 총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면은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요번에도 보니까는 참 이렇게 어떤 군인이 너무 과한 훈련을 받다가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훈련 받는 게, 뭐, 여러분들 해보겠지만, 저도 삼육학교 다니면서 교련 시간에 그 교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을 받아봤지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정렬해갖고 줄을 쫙쫙 맞춰야 되고, 빈틈없이 그게 잘 안 되면 또 시키고, 아주 정말 지독한 교련 선생님 만나면 아주 빈틈이 없이,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거 하다가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요. 약한 애들은.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이 공경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무기가 돼서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단단히 준비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의 무기인 말씀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잘 무장을 해서 다가올 이 대환란을 이 군사로서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 아멘. 끝내려고 달아달아 아멘. 했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게 우리 집사님은 다 믿지만 이어서 계속 제가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소지.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저는 오늘 이번 이 대쟁투 전체가 그렇지만 아주 특별히 이게 마음이 급해지는, 그리고 막 신중해지는, 겸허해지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셋째 날 오늘은 이 교제의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둘러싼 대쟁투가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선택의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지대는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꼭 새겨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서 큰 음성으로 나오는 기별은 첫째 천사와 또 뒤에 나오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들로 큰 음성으로 전해집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별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기별로 선포된다고 하셨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큰 음성으로 선포되는 기별은 그만큼 중요한 기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록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기별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지만 경배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위의 제목에서도 있지만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해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선택을 해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무조건 강요하는 무리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여기서도 큰 음성으로 나오죠.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이 무엇이고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건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니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그래서 그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했는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문자적으로 섞인 것이 없이 섞인 완전한 그것은 독주,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효능을 증가시키는, 더 취하게 하는 그걸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향신료 같은 것을 섞음으로 해서 그 독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더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시편 기자는 시편 7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서 잔을 비운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경고와 더불어 이어서 14장 12절부터 성도들이 가져야 한 교훈과 거기에 따른 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표인가? 무엇을 보고 알겠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하기는 하나 완전히 다른 율법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비슷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는지가 확연히 다른 그런 율법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고 다 이룰 뿐만이 아니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중에도 혹시나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살짝 비슷하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게 그걸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것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이 하나라도 하늘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경해서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국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미국이 얼마나 법에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범법자들은 미국에 못 와요.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그 하늘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데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를 했거든요. 이 줌이 자꾸만 혹시나 중간에 나가지 않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게 하나님 잡아주세요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미국에 들어오기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럼에도 이 미국에는 많은 범법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법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분인데 속이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세상은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당하고 있고 그들의 화려한 권위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두려운 것은 마지막 때는 순종하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코비드 19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런 법령, 즉 일요일 준수 법령이 언젠가 강요될 것인데 언제 그런 법령이 생길지 확실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조만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경고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빨리 올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짐승의 표를 빨리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핍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제적으로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이 위협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매매의 수단을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매매를 못하게 막는다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그렇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수중에 현찰이 차고 넘쳐도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그 짐승의 표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이 그도 아니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빼앗을 그런 짓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설마 하지만 사실로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났고 앞으로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게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거라고 제가 믿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오국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뮤트 되어 있습니다. 풀었는데. 이제 됐어요. 이제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우리가 먼저 비의 작용을 보면 씨를 얻게 했고 또 비가 있어야 우리가 너무 땅이 딱딱하면 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야 우리가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려면은
우리도 그 씨로 인해서 지금 자라고 있고 싹이 텄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는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비를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오순절, 네, 그 비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태동시키고 하루 3,000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싹을 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외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겨우 120명의 신자가 모여 기도했지만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한데 모여 있으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아니면 이미 내렸던 그 비를 우리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싹을 틔우는 비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 비에 대한 기도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른 비는 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까지 옛날로 말하면 이방 언어를 말하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제자가 되고 있는데요. 또 늦은 비가 온다. 그게 이제 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또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자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선역 나중에는 그 이방 지방에까지 그 말씀이 전파된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다 이른 비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 이제 외방이지요. 거기까지는 이런 말들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했거든요. 얼마나 정말 초대교회가 성취하셨던 일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에게도 성취된 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참조된 성기 요엘 2장 21절과 24절, 사도행전 2장 1절, 또 4절, 그 다음에 41장 47절을 보면 읽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읽어봐야겠죠.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요엘 2장 21절 24절에는 땅이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싹이 났으니까. 비가 와서 싹이 났으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고 말지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포도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전히 비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 결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맞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는 이미 내린 그 결과로 우리가 있고 이제 늦은 비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저 말씀을 보면 이른 비는 이제 추수기에 내려요. 왜냐하면 그 곡식이 자라서 그게 열매가 됐기는
물기가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지 그 곡식이 익어요. 타작할 때 되고 또 늦은 비는 이제 그 땅을 완전하게 이게 적시어서 또 싹을 나게 하니까 잊은 비와 늦은 비는 필수적이에요. 더군다나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기 묵상편에 보면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각자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성길을 찾아보고 참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김경숙 집사님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를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 몇 분 좀 대답해 주시면 좋고요. 시간상 저기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라고 대쟁투 611쪽에 참조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른 비를 받아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분부를 그들 제자들은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묵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적용편에 보면 이른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두 다 기다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 적용을 해 보시는데 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열렬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처럼 초기 제자들이요.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웃의 빛이 되어 함께 우리들이 함께 말씀 전파에 힘쓸 것입니다. 간절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제 그 적용을 생각해 봤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 늦은 비에 축복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늦은 비에 축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엘 2장 23절이 참조되어 있어서 그것도 빼지 않고 찾아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있은 비와 늦은 비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를 기다리는데 그냥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비가 내릴 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것도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교과의 교훈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른 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교대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좀 애드해 주세요. 예, 말씀이 없으시면 다 끝나고 같이 또 나누죠. 예,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도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손길 찾아보니까 더 그렇고요. 이제 목요일 소지에는 큰 외침. 과연 어떤 외침이냐, 뭐 같이 보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선포하는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다른 천사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소식을 전하려면 작은 목소리를 하면 안 되죠. 크게 울려야 돼요. 그 외침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보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땅을 비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크게 외칠 때에 이 신약 성경에서 권위 또는 권세를 뜻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이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자주 악의 주관자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할 때 사용된다고. 그 단어가 이제 그 큰 외침이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10장 1절에 이제 가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악의 주관자들과 권세를 다스릴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셔서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28장 18절 19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하면 그 큰 외침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권능을 믿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참조된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생애와 죽음으로 음부의 주관자와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밝히 비추었고 제자들은 불과 몇 년 만에 당시의 세계라고 알려진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정말 과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외침이 들릴 때에 그 복음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나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외침의 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도 그 권능을 받아서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큰 외침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다 책들을 다 가지고 계셨으니까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인데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성취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돼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일하였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고요. 또 오늘날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과 늦은 비, 큰 외침의 성취를 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는 지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전파 사업을 맡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직장 걱정, 뭐 명예 걱정, 재물 걱정. 야, 앞으로 큰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얼마나 비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를 의기소침해하고 자꾸 왜소하게 만드는 건데 저는 주시는 만큼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이제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전대도 갖지 말고 저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내보내셨다가 이제는 전대도 가질 것인데 과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전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비축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많은 돈을 가져야 살 수 있는 때예요. 그거를 집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거를 할 게 아니고 저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일을 하겠다고 매일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축복으로 빛나는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인데 과연 나도 따라서 그렇게 바쁘게 할 것이냐. 또 온 세상이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인데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때 그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인데 가짜가 나오니까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그 교회 간행물들에서 많이 보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늦은 비 성령의 부어주심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작게는 기도로부터 기도도 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 안팎에 또 우리가 지금은 전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번역돼서 우리 앞에 이렇게 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통하는 언어로 또는 통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책으로라도 해서 전하는 일에 크든 작든 우리가 하려는 일이 우리 육신의 일이 아닌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하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대상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아간 신약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경고를 받으며 복음과 소망이 땅끝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것인데 과연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각 그렇게 개인이 생각해보고 크든 작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보면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 교회의 교인들, 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필요되는 분야에 들어가 그분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인데 주 예수께서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고 간절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 너무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6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중간쯤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폭풍우가 다가올 때. 제가 읽을게요. 예.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음.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8쪽.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들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 가슴에 아주 돌에 새기듯이 이 가슴에 팍 다 새겨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먼저 기도하고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쉽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 때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걸 연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연습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혹시나 제가 이건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그 앞에 뒤에 이제 함께 토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뮤트도 틀고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1번과 3번만 한번 다 시간이 되는 대로 다가오는 위기에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어떻게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예, 지금 우리가 그 각종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건, 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각종, 이루 셀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위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렇게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왜 이런가를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거를 알면은 당황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세밀히 공부하고 살피고 그 경고를 우리에게 올 것으로 고대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속임수로부터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모르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빼먹었는데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위기의 때가 닥칠지라도 재림 신자로서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가 닥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졌어요. 24시간이 주어지고 한 달이 되면 600 몇 시간이 되던데. 그런데 그 중에 일주일에 1시간 이게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특히 과정 공부는 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죄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그런 1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못하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나누실 분들 계세요? 4번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 말씀해 주실래요? 문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 그럼 4번으로 갈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외침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가? 이 땅에서 그거는 좀 제가 네. 아직 안식교인으로서는 좀 부족하니까는 일단 세 번째 세 번째 사실 거. 제가 좀 대답을 할까 해서. 위기의 때가 닥칠지라도 재림 신자로서 변함없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말씀에 아까 우리 보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 자신이 말씀 안에 말씀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제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묵상하면서 매일 메디테이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산다면은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우리 사실 매스컴을, 저는 지금 사실 매스컴을 보지 않은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요. TV가 집에 없어요. TV도 없고 아예 보지를 않지만은, 근데 그런 걸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욕심, 두려움, 또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예 없애다 보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든 어찌됐든 그런 걸 다 떠나서 말씀에 도피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이 힘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만 뽑고서 하다 보니까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내가 하루하루 사실 제된 삶에 안 산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뭐 말하는 것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도피를 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하도록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 그렇죠. 네. 예수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예. 그, 그, 그 말씀, 집사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바쁘시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아요?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 안 들리나요? 나가야 돼서요. 네. 기도를 기도 끝나고 계속 나눌까요? 하시면. 네. 예.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더 나눕시다. 누구요? 정영희 집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을 통해서 대쟁투의 그 쟁점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참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시간에 참으로 천국의 인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핍박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굳건히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 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예언을 주셔서 예언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멤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귀한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나가실 분들은 바쁘시면 나가시고 이제 좀 네. 시간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